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맺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맺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와 대면하여 계시면서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죠?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성막이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할 건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30장에서 보면 성막에서 섬기고 사역을 할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틀을 마련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마련해놨던 그 기틀 안에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빗을 만들고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들어요. 장식하죠. 궁창을 만드시고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만들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새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창조의 사역을 보면 준비하시고 기틀을 마련하고 장식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겨야 할 제사드려야 할 그 성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성막을 어떻게 갖출 건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28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에서 섬기는 사역자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의 제사장 논 위에 서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아론과 그 아들들만 아니라 누구든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게 하신 것,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직에 맞는, 그 직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가서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옷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을 가리켜 거룩한 옷이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죄인이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대표적으로 세운 사람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옷, 제사장 옷 한번 보세요. 오늘 주보에도 면을 해놨는데요. 이 제사장 옷 보면 정말 좀 그 거치장스러운 것이 좀 많이 달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가장 합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좀 희한찬란하고 거치장스러운 것이 많이 달렸습니다만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는 겁니다. 아론의 옷을 짓는 일, 성막을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라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말하여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그러니까 거룩한 옷 자체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거룩한 일을 맡은 자임을 드러냅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집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사 아론의 아들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거룩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장자와 차자죠. 성경의 서열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 불알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거룩한 제사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여호와 앞에서 그들 자신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은 자신이 입은 옷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이 입어야 할 옷을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제단사, 지혜로운 영을 입은 자,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옷에는 흉패와 예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 네 겹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는데 속옷에서부터 겉옷에서 특별히 이 제일 위에 입어야 할 예봇인 옷깃까지 그 들어야 할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쓰는 칸까지예요. 어떻게 할 건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이 옷을 입음으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면 제복은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그 제복은 그 일을 위해서만 입을 때도 필요해요. 이번에 안타깝게도 소방관 한 명이 화재 진압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들은 방화복이죠.
그것은 불구로 들어갈 때만 있습니다. 서방관들이 평상시엔 그것도 있지 않아요. 왜? 무겁기도 하고 거치장스럽기도 하고 자유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해서 언제나 이 제사장의 예봇을 제사장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론이 해야 할 일이 거룩하기 때문이야.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던 것은 아론도 일반인과 똑같아요. 죄인이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표현으로서 입혀준 것이 바로 거룩한 옷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론 자신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옷이 거룩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그 옷,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디자인에서 말씀하셨던 그 옷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때만이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아론도, 죄인인 아론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그 디자인에서 입혀 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입었던 그런 옷을,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편해요. 부족해요. 거룩함을 갖출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특별한 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신분이며 죄가 없으시며 완벽한 중보자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입은 이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특별한 옷이 필요 없어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 입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 입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가 살 때 내가 함께 살았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맏아들이 되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옛 사람은 죄성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음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방인을 잡아서 양처럼 드린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 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왜 제사장 되게 했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다시 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없는 사람의 복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중에 에봇이 있어요. 제사장이 가장 겉에 거친 것이 바로 에봇이에요. 이 에봇입니다. 에봇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이 겉에 두르고 이게 호마노가 이거고요. 이 조끼같이 생긴 거 이것이 에봇. 그런데 여기에는 참 의미가 있어요. 에봇은 가슴과 등을 덮은 흰 조끼 모양이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부부들이 가정에서 일할 때 늘 착용하는 그 앞치마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앞치마는 앞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뒤에까지 함께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에봇을 만드는 재질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식, 흰 배실로 짜여 있습니다. 다양한 실들이 정교하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쌓였던 것이 금실이에요. 금실. 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에봇에는 금실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예요. 이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드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 경배가 함께 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드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예배에는요, 중요한 것이 예배에는 중요한 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호마노입니다. 여기 양쪽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견장이라고 보면 있죠. 우리 군에 다녀오시는 우리 형제님들 잘 알겠죠. 어깨 차는 견장. 견장은 좀 학대에 이렇게 차는 견장을 학대해 놨는데 이렇게 돼요. 이 견장에는요. 어깨 위에 호마노는 중요한 것이 이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이게 뭐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12아들의 이름. 여기 기념보석을 삼는다 했는데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해서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영광도 대제사 어깨 위에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빛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된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고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어깨에 달린 호마노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기록이 새겨지듯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 되게, 기업의 보증이 되게 했어요. 성량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배신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배신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 연약하고 넘어져서 실족한다 할지라도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해방하며 떠나지 아니하는 한 결코 우리의 구원은 바뀔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으로 이끌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연약해요. 자녀들이 연약해요. 그런데도 제사장 어깨에 메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의 이름들을. 그를 기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방종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성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선한 양심이에요. 로마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인증해주는 증거시키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선한 양심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지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보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보니까 앞에 보니까 홍패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잘못 지적을 했는데 여기 앞에 이게 호마노고요. 양쪽에 이게 이제 홍패예요. 홍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홍패에 보면 보석들이 달려 있어요. 12개의 보석. 근데 12개의 보석에는 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한결의 홍패는 그들이 가슴에 담고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에서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안고 있다는 거예요. 또 12지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에 되었기 때문에 이 영광은 이제 교회가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이치에 있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흉패 안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가 달려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가 주머니 속에가 들어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29절, 30절에 가서 보면 흉패 안에 있는 빛을 의미하는 우림이 있고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우밋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질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헬매끈한 돌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속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흉패 속에 주머니 속에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왜 담겨져 있는지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림과 도밋은 하나님을 뜻을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게 하기 위해서 요 앞에 물을 것이요. 그것을 물을 때 무엇을 통해서냐면 회 속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것을 통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잇도 그랬습니다. 하잇도 아말렉과 전투에서 나갈 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원하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로 하여금 여호와께 물어서 이 전쟁에 지금 우리가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요. 근데 이 하잇이 이 물을 때 이 배경이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이것을 물을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 가족들, 부인들, 아내들,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화를 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우리 쫓아가자. 그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정복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잡아오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리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물어요. 그리고 그 뜻을 띄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아와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기 우림과 도밋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묻는 것은요. 제가 주머니 속에 있다 했어요. 근데 주머니 속에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제비뽑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흉패 속에 있는 주머니에 두 돌이 있다고 보십시오. 근데 어떤 돌인지 몰라요. 손을 넣어서 나오는 돌이 그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는 행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자 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 사람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것 또한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에봇 속에 있는 우림과 도밋 같은 재료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행하심으로 육신을 얻고 있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이 완성됐고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객관적인 계시가 완성된 그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하라고 했어요.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보면 하늘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요. 하늘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부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 속에 있었던 그 예봇 속에 담겨져 있던 우림과 두밋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 같은 제비 뽑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되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라고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0%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십자가 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가서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성소의 식양과 제사장의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예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쳐준 시청과 교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여러 가지 그림을 먼저 띄워줬어요. 제사장이 옷을 띄워줬어요. 홍표를 띄워줬어요. 에봇을 띄워줬어요. 시청과 교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 사람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하시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알고 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종들이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은혜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